6월 22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밟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27장부터 31장까지는 사울의 마지막 생애, 즉 사울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죽음을 다루면서 사무엘서 저자는 다윗과 사울의 행적을 번갈아 가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장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그곳에서 약 1년 4개월 지낸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28장 2절에 보면 다윗과 함께 있던 블레셋 왕 아기스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군사를 모은 내용이 기록되어지죠. 그리고 오늘 본문 29장 1절에 그들이 아벡에 모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28장 2절에서 29장 1절로 이어지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죠. 그런데 이렇게 자연스러운 문맥 사이에 어제 본문 28장 3절에서 25절 사울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장면이 이 사이에 배치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울의 죽음과 군사적 패배가 사울이 하나님을 떠난 영적 파탄의 결과임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어제 내용이 길어서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것이 얼마나 영적 깊은 수렁에 빠진 건지 자세히 설명하지 못했는데요. 사울이 자신이 몰아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죽은 자를 불러 올려 미래를 물어보는 것은 심각한 영적 파탄에 빠진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 미래를 묻는 것은 영적 타락의 최후의 모습인 것이죠.
지금 사울은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영적 타락에 빠졌습니다. 그러니 사울의 군사적 패배는 군사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다윗에게도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블레셋 아기스에게로 도망한 다윗은 이방 족속인 블레셋에 들어간 것이고요. 블레셋 왕 아기스가 준 시글락 땅에서 살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방 족속을 다시 약탈하며 삶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에 대한 평가는 찬반 양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성경이 그 답을 주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 다윗의 행적이 지금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위기를 가져다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이스라엘과 함께 전쟁을 하자고 하지요. 아기스 왕은 정말 다윗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27장 12절에 보면 아기스는 다윗이 자기 백성에게 심히 미움을 받았으니 다윗이 영원히 자기 부하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진실로 다윗을 믿었습니다. 사실 아기스 입장에서 보면 다윗이 자기의 부하가 되면 천군 만마를 얻은 것이죠. 다윗은 용맹스럽고 지혜롭고 리더십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윗을 언제나 좋아했고 칭송을 들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적으로 있을 때는 두려운 존재이나 부하로 들어오면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있으니 아기스는 기쁨으로 다윗을 받아들였고 다윗과 함께 전쟁을 하자고 한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심각한 문제이자 위기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신뢰하고 믿는 아기스를 등지면 지금 배반감에 사로잡혀 아기스가 자기와 함께한 사람 600명을 모두 죽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기스를 따라 전쟁을 하자니 자신이 왕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울 동족인 이스라엘을 죽이는 일이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윗에게는 심각한 위기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에 이런 경험 있으시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도 저도 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한 적 있으시죠? 그때는 정말 난감합니다. A를 결정해도 문제가 생기고 B를 결정해도 문제가 생기는 그런 상황들이죠.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두 결정 모두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경우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그 결정에 후폭풍이 있을 것 같을 때 여러분은 그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비슷한 경험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위기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보여주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러 가는데 블레셋 방백들이 아기스에게 묻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 그러자 아기스가 블레셋 방백들에게 이 사람은 원래 사울의 신하였는데 나에게 망명을 해서 1년 이상 나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가 망명한 날부터 지금까지 허물과 흠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블레셋 방백들은 아기스의 말을 듣고 심히 노합니다. 이 사람을 당장 돌려보내십시오. 그는 우리와 함께 싸우러 가지 못합니다. 전쟁 중에 다윗이 마음이 변하여 우리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죽임으로 우리의 머리를 사울에게 갖다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추며 노래했던 것,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만만을 죽인 자가 다윗인데 그 다윗이 망명했다고 마음을 바꾸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당장 다윗을 돌려보내십시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노래는요, 다윗에게 어찌 보면 참 가슴 아픈 노래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에 이 노래가 나오는데요. 이 노래의 의미는 사울보다 다윗이 더 뛰어난 장수라는 의미잖아요. 백성들의 마음이 이 노래에 담겼던 것이죠. 백성들의 마음을 알아버린 사울은 이 노래에 심히 불쾌하고 노하였습니다.
이에 사울은 다윗을 격한 시기심으로 미워했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 이 노래는 다윗에게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 준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지금은 가장 위기의 순간을 벗어나게 해주고 있습니다. 블레셋 방배들이 그 노래를 기억한 것이죠. 그러면서 절대로 다윗은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을 돌려보낸 것입니다. 이 노래의 기억으로 시작된 블레셋 방백들의 합리적인 의심은 다윗이 아기스 왕을 배반함으로 위험에 처하지 않게 하였고요. 또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지 않으므로 동족과의 전쟁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적용 하나 하고 갈까요? 이 본문에서 지금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신 흔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하여 얻은 과거의 사건이 그때 사울의 미움과 시기를 얻는 사건이었고 고통과 고난으로 밀어넣는 사건이었죠. 그런데 그 사건이 지금은 선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이 노래가 이렇게 블레셋 방백들의 적대감을 불러일으키고 다윗을 살리는 단초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가 사역하면서 가장 많이 기억하고 묵상한 것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로마서 8장의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경험하는 일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이 시간이 흘러서 선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혹시 성도와 저와 관계가 힘들어질 때 또는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가 어려울 때 시간이 지나 돌이켜보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되길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시간이 지나면 지금 어렵고 힘든 것들이 선을 이루고 있는 것을 정말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너무 낭망하지 마시고 너무 상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당시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모욕적인 일이었고요. 그것을 알고 있는 아기스는 오히려 다윗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이 전쟁에 함께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속이 없는 말로 아기스를 또 속입니다. 자신이 언제 아기스에게 악한 일을 했습니까? 당신이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싸우러 가지 못합니까? 라고 하지요. 이에 아기스가 당황하며 다윗의 선함을 알고 있지만 방백들이 전쟁에 참여를 반대하니 어쩔 수 없다 하며 새벽에 일어나 돌아가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읽는 독자들은 정말 궁금했겠지요. 다윗이 정말 이스라엘을 칠까? 아니면 어떻게 위기를 모면할까? 그런데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블레셋 방백들의 개입으로 다윗은 위기를 모면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놓인 성도님들 계십니까?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어려움 속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때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고 우리의 생각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